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다리던 그이가 맞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실족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죄 때문에 실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나왔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시고 또 실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초신자들도 실족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이 좋은 분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실족한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믿음이 식었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족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구나 실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눈을 씻고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사실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믿음이 좋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죠.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하게 될 아주 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출생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도 남달랐습니다. 광야 선지학교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였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영성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던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회개하며 돌이키고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아주 최고의 헌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도 실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실족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만큼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인가요? 요한처럼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에 비하면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실족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런 기도가 시편에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여러 번 실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구약을 대표할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실족하여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인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좀 평안하고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안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신앙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믿음도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무 권사님들, 또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면 얼마나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믿음과 정비례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이 깊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삭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요. 또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고 믿음이 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반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번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시작할 때는 아주 창대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얼마나 뜨겁게 시작했는지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는 완전히 실족하여서 신앙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한때 인생의 전반기에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15년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15년에 실족하여서 믿음을 다 팔아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긴 사람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느니라. 뭐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을 옆에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대한 동경이 커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좋고 영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실망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아무 대책 없이 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밀하게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화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민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일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실족하여 넘어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한 흔적이 보이면 빨리 회복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왜 실족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왜 실족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참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마음 한 곳에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겠다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 한 가닥을 그분에게 의지하였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가 메시아이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나를 꺼내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고 구해줄 수 있겠다.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악인들을 소멸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요한을 건져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사야 42장 7절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어디에서 나오게 한다고요?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꺼내준다고 하였으니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할 때에 이와 관계된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손에 키를 잡고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선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의를 구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용법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실 그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주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나를 당연히 응당 구원해 줘야 되는데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은근히 따져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잖이 실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족하였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자신처럼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심판의 칼을 빼들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갇혀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크게 실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세상에 세워주었습니까? 아니,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가지고 이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전면에 내세워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심지어 예수님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감옥에 갇혀졌는데, 아니, 그렇게 세워준 의리를 생각하고 이 어려운 나를 돌아보서 나를 건져주어야 될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실망이 적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망이 깊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실족하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실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을 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도 왜 실족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형편도 좀 좋아지고 또 어려운 일도 좀 해결되고 또 마음도 생활도 좀 가난해서 면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과 물질은 점점 가난해지고 형편은 어려워지고 잘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대단한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점점 나빠지지만 않아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쓰인 목사님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또 그분처럼 존경받는 목회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목회가 그분의 뜻대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인생 말년이 참 행복해야 됐을 텐데, 가까이서 보니까 꼭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질병이 깊어져 가고 고민은 점점 늘어나가고 얼굴은 정말 이렇게 해같이 활짝 웃어야 되는데 점점 표정은 무거워 갔습니다. 남들만큼 충분히 인생을 향유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교의 깊이는 더해갔는데 그만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염려와 책망은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신의 헌신을 하신 분 아니에요? 최고의 수고를 하셨지만 생각만큼 그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여러 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름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컸는지 옆에서 표정만 보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목사만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헌신한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평안한 노년은 그만두고라도 단칸방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사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육신의 병은 깊어가고 의지할 사람은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신앙생활 잘 하려는 일념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평생 잔인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7만 명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7만 명이나.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감옥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세월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내면 안의 갈등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분 매추가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성이 깊은 사람도 순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도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실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어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의 이 실족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만 실족한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의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악을 뿌리 뽑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실족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실족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려 먹으려는 인간적인 본성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요한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요한의 마음에 어느새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은혜 가운데 주님 잘 섬겨드리고 예수님 높여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현실적인 감옥 속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그는 내가 어려울 때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가? 이런 실족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그가 실족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된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자신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위치가 바뀌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성 있는 사람도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진짜 실족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한 요한에게 질문을 하였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너무 냉정하고 매몰차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좀 위로하는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참 이렇게 냉정하신 분인가?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런 것입니다. 너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거 시험에 들만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참 저 같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마음껏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너 없이도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있고 못 걷는 자가 지금 걷고 있고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너 없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잘 되고 있어. 너 없이 일어난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실망하지 마. 여러분 그 상처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 너는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나라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
지금 예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듣기 기분 나쁜 말이죠. 너 없이도 잘 되고 있다니까? 네 방식과 내 방식은 너무나 틀려. 네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 마음 나빠하거나 실족하지 마.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아마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진짜 실족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같아요. 요한아, 네가 깨어져야 돼. 네가 무너져야 돼. 네가 변해야 돼. 네 생각, 네 고집, 네 자아가 깨어져야 돼. 그래야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를 진짜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야.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네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쪼개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안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는 것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요한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성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슬그머니 나머지는 감추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포로인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을 딱 떼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그 심정을 간파하시고 지금 너 없이도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맹인이 보고 있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있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있고 소경이 다시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기 쉬워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유리한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딱 떼어다가 예수님께 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방법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주셔야지 왜 익숙하지 않은 찬송을 부르십니까? 주님, 내가 정한 시간만큼 기도해야지 왜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게 채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에게 코드를 맞추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둔한 자를 깨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깨어줘야 돼. 네가 바뀌어야 되겠니? 내가 바뀌어야 되겠니? 네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니 네가 무너져야 돼. 네 생각을 포기해. 너의 고집을 꺾어.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믿은 지 오래될수록 내 마음의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해지고 세지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자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다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시기하여 사람들이 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갇혀도 예수님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한 것 아닙니까? 몸은 어거되어 있지만 그 마음은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세례 요한은 실족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자유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유하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있어서 자유하여도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안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물리적인 감옥에 사람들이 갇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혔느니라. 네가 자아가 부서져야 돼. 네 생각과 고집이 꺾어져야 돼. 네 신앙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밖에 있어도 내 중심적인 신앙이면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 안에 있어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면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삼자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머리인 삼자교회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에 살고 있던 사모세라고 하는 성도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23년 동안 있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시시때때로 신문을 하는데요. 너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냐? 너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예, 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와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구타를 하고 넘어지면은 발로 얼마나 세게 구타를 하는지 정말 참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기 힘든 가장 힘든 고문은 무엇이었냐면 수갑을 채워놓고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앞뒤로 자꾸 흔들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수갑이. 여름에는 이 살이 짓물러 가지고 패인 곳으로 수갑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느 날은 손목 절반이 수갑이 조여든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냥 끈으로 묶고 질질 끌려다니면 이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이 고통이 참기가 힘들어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라서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매일 신문만 당하고 있으니 당신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유업이고 당신의 자녀인데 이래서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자살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문하는 사람이 잠깐 밖으로 나갔을 때에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전구가 있잖아요. 그 전구를 빼고 이 수갑쇠를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 댔어요. 감전사해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중국에 그 당시에 열악해가지고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감전사를 하려고 했는데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막 밖에 와가지고 막 더 구타하고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더 감시하고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더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옥살이 20년을 견뎌왔고 이 고통을 참아왔는데 자살로 내 생명을 마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더 의지할 수 있는데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3번 들렸어요.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이분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세 성도가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살아났어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유하고 편한지요. 그 전에는 감옥에 갇혀 진짜 감옥이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감옥이 오히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3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지금은 풀려나가지고 중국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서 중국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신앙은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자유하게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